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세 지나가죠? 주일이 너무 쉽게 돌아오는 듯 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말씀이 그리워지고 사모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기다렸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매 주일마다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고, 영적인 삶을 살아서 육신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주 토요일은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양력으로는 2월 첫 주일이지만 음력으로는 금주 토요일이 1월 1일 설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력 1월 첫 주일에 새해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육간에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병원 신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가까워지니까 염려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흩어져 살던 자녀들이, 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이 참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을 이렇게 하죠. 명절에 차가 밀리고 복잡한데 오고 가는 길에 별 탈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돼요. 그렇죠? 항상 명절 끝에 보면 사고 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명절을 보내기가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좋은 얘기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불쑥 말을 내뱉은 그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크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명절이 가까워지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염려스러웠냐면, 토요일이 설날이다 보면 이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이제 주일날 올 수도 있고, 먼저 시가에 갔다가 친정집으로 주일날 오지 않겠습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오든지. 그러면 주일날 오랜만에 식구가 왔으니까, 자녀들이 왔으니까 예배를 그냥 제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까. 명절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여기저기 가야 한다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나는 다음 주에 절대 교회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헛된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사실 명절에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못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케 하고, 이런 죄 짓는 일을 하게끔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흔히 그러잖아요. 예배 한번 빠지면 뭐 큰일 나냐고. 가족이 더 중요하지. 엄마 예배 가지 마, 아빠 예배 가지 마, 얼마나 자식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온 가족이 함께 야 우리 예배당에 같이 가면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과연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고 자식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명절에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이건 기본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명절을 낀 이런 주의를 여러 번 겪어보면서 정말 중직자로서 예배를 나오셔야 되는데 자녀들과 함께 나오면 당연히 좋을 텐데 본인도 안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이라도 다음 주일에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을 집에 두고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생각 속에 지배적인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가족들이 오늘 명절이니까 그냥 하루 교회 가지 마시라고 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가신다, 이것을 심어줘야지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에 오셨다 가시면 점심 식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절날 식구들끼리 모이다 보면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잠을 늦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밥을 늦게 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점심 식사도 좀 늦게 드시면 어떻습니까? 1시에 식사하시면 어떻고 2시에 식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절대로 가족들 모인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화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절대 한쪽으로 제껴두는 이러한 주의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 온 가족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가족과 함께 교회로 나올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설날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했나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갖자, 그래 사랑하자. 여러분, 가족은 정말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여질 때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년 명절에도 더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 간에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족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가족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 간에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가족들 간의 대화 끝에 네 탓이야, 네가 잘못이야, 너 왜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면서 욱박질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사랑스럽게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아픔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못마땅한 모습이 보일 수 있거든요. 자식들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면 저런 면 보면은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젊은이들 먹고 살기 참 힘들어요. 안정된 직장이나 뭐 사업이 없어요.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지 몰라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면 힘들지, 얼마나 힘드나 하면서 그렇게 용기를 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명절에 괜히 찾아왔네, 놀러나 갈 것을, 친구들은 위공여행도 간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가지고 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가지고 명절이었던 무슨 날이 되었어도 집에만 가면 부모님이 막 개 잡듯이 잡는데 내가 뭘 하거나 막 이런 생각이 자식들에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젊은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 세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오히려 된통당한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못마땅해도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말대꾸는 기본이고요, 막 따지고요, 굉장히 핏대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못된 사람 아니고는 부모에게 막 대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세대가, 그런 풍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참 얼마나 조심스러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늙어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자식들은 내 부모님이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아니 내 부모님 이미 늙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H에서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얼마나 삶의 애환이 많았을까, 이렇게
헤아려 줄 수 있는 자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는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이 힘들지는 않나 돌아볼 수 있는 자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님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자식들은요, 지금 꿈을 펼쳐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가진 그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것,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또 연금 받으신 분들은 훨씬 자식들보다 형편이 나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럴지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내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식은 이렇게 명절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드리든지 봉투를 드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부모님들께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다고,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이런 자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아멘. 아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아, 자식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명절 때 와가지고는 밥만 먹고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가봐요. 이거 뭐야? 응? 그렇잖아요. 왜 안 주냐고 물어보면 아빠가 나보다 형편이 낫잖아, 나는 쓸 데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 정말 싸가지 없는 자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모가 돈이 많아도 자식이 무엇인가 챙겨주는 것, 굉장히 흐뭇해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부모 자식 간에 끈끈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사랑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죄가 들어가가지고 단절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그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고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실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맨날 얼굴 붉히고 싸우고 이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이 물씬 풍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땅한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 왜 하는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원리가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왜 사랑을 그렇게도 인색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왜 좁아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도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도 왜 책망하기 좋아하고, 왜 그렇게 옹졸한 생각에 빠져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섬길 수 있습니다.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치유받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면 내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못마땅해도 못됐어도 악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막 미워 죽겠어요, 싫어 죽겠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쌓이고 내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에 미움이, 시기가, 증오가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살인사건이 납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 하나님 받으셨다고, 연락하셨다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벌린 최초의 살인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이기적일 때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 생겼나 모르겠다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또 껄핏하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 건건마다 남에게 탓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화목이 깨어지고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싸우는 것이 바로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싸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그래요. 자기 새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내 새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배려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제간에 명절에 그냥 칼부림이 나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남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고 싶고 또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그냥 움켜쥐고 다른 사람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막 다른 사람 베풀고 사랑을 주면 행복해져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면 행복해지는 이 마음, 이것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못마땅한 사람 가까이 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치료받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어지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치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긴다면 좀 십자가 지면 어떻습니까? 아멘. 다른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속이 상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럼 내가 참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서 상한 감정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있어야 하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성행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성행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았다. 나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아니 하나님 본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그러면 여기는 지옥이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또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은 그럴듯하게 말이에요.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참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참 감사해요. 또 형제들 간에도 참 우리 형제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요 자기 욕심만 챙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보면 생각하는 척하는데 뒤에 가서는요 자기하고 자기 새끼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은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생각해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통수 때린다고 말하겠죠. 말이라도 안 했으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전혀 엉뚱한 욕심에 빠져 있는 모습 볼 때에 정말 실망스럽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표시가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하고 또 상처받았을 때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가장 쉽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죠? 뭐예요? 금융치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돈을 갖다 주면 그렇게 마음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아멘. 형제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돈을 갖다 주면 다 풀어지더라. 선물 갖다 주면 풀어지더라. 아멘. 미운 사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어지니까 이런 명절 때 돈으로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용서한다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뜻한 손길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필요한 곳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새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앞에 말 돌아가니까요, 새해 복 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 금전에 복 받고 살고 싶으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꼭 이 마땅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삶을 떨치게 해주시고 더 베풀고 더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에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일에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